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치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음 곡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현 학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해주세요. 예배를 장난으로 드리지 않고 진정성 있게 드리는 전구동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고요. 학생들 모두 중간고사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힘내서 기도함으로 또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고등 남자반입니다. 말씀 봉독은 윤다혜 학생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리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어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릎에 들어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에 그대로 두었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나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친구들은 예배요, 하나님이요, 내 안에 예수님이요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많은 친구들이 성적표요, 성적을 잘 받으면 내가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고요.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혹은 돈이요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또한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인정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질투하셔서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어떤 것을 어떤 우상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해서 질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것보다 더욱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심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출애굽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 하는 말을 우리 지난주 이번 주에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모세의 말을 듣고요, 더욱더 분노에 차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들에게 더욱 높은 강도의 노동을 강요합니다. 많은 학대를 더욱더 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 고통에서, 노예에서, 노동에서, 학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였는데, 도리어 자신이 전한 말로 인해서 더욱더 강도 높은 노동과 학대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본 모세는 좌절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6장 5절과 같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이미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미 6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7가지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졌고,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마음을 접어두고 있다고, 닫아놓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무겁고 돌보다, 바위보다 더 큰 그 우박들을요, 애굽에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고센 땅 지역이 있어요.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그 고센 땅 지역을 제외한 모든 온 애굽에요, 우박이, 돌과 같은 우박이 떨어지는데,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는데, 가축만이 아니라 모든 곡식과 모든 집들이 공격을 당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 한 사람의 잘못으로 애굽의 온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너무 부당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9장 34절은요. 바로 왕뿐만이 아니라 바로 왕을 따르고 섬기는 백성 혹은 신하들까지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이렇게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바로 20절에 기록되기를 바로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박이 내리기 전에 집안으로 가축들과 자신의 식솔, 가족들을 모두 피신시킴으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코 바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바로 한 사람의 그 잘못으로 인하여 모든 애굽인들을 벌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애굽에게 또한 바로에게 수많은 회심의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오늘 이 말하는 이 우박의 재앙은요, 첫 번째 재앙이 아닙니다. 7번의 재앙, 6번의 재앙이 앞서서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덮치고 많은 이렇게 6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경험했음에도 그 더욱더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려 했던 이 사람들은요,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 애굽에 대해서 애굽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물의 주관자 되신 또한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려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온 지구에, 온 세계에 해당되고 온 세계에 계신,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애굽이 섬기고 있었던요, 이 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땅의 신, 또한 재물을 풍요롭게 해주는 풍요의 신,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의 재앙의 그냥 부품, 조각으로밖에 사용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그들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전능자 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는 것들이 있나요? 또한 우리가 더욱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애굽인들과 바로에게 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세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또한 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단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능히 해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애써 외면하고 지금 당장의 순간에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선택을 따르고 내가 사랑하는 것, 우상을 따르고 있지는 않나요? 도리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이 예배와 또한 우리 주중에 살아가면서 경건의 생활, 큐티도 하고 말씀 보고 나름대로 찬양하면서 묵상하는 이 경건의 신앙생활을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의 우상을 더욱더 하나님보다 앞서서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우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신, 어떤 아이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보다 더욱더 앞서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주체가 되고 예수님의 자리를 뺏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세요. 너희들은 살 수 있어. 너희들은 살 수 있어.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다면 너희들은 살 수 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삶 가운데서 재앙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배를 드릴까? 오늘은 친구와 같이 놀이동산을 갈까? 시방을 갈까? 학원을 갈까?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늘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인 우박 앞에서도 이 두 가지의 반응으로 갈라섰어요.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로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박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 분명 하나님은 애굽인에게도 살 방법을 제시하셨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살게 하셨습니다. 우박 이전에 이미 내리신 6가지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애굽인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고에 순종하여 살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도 수많은 경고와 수많은 그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자들에겐 끔찍한 재앙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발버둥 치면서요, 자신들이 믿던 모든 것을 지키려 했지만 도리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그 모든 우상 가운데서 모든 것이 그 우상들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힘 앞에서 처참히 무너져 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처소인 이 예배로 불러주신 거예요. 또한 심판과 재앙의 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음성에 우리는 순종했고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지혜란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 또한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받고 순종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과 재앙들이 그전에는 나를 넘어뜨리려 했던 위협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가운데 예배라는 처소와 예배라는 보호하심으로 순종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게 되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일상생활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라고 쉽게 말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또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예배 1시간 전에도 예배 시작하고 3분 지난 후에도 예배에 들어오세요. 예배에 속히 들어오세요. 여러분을 재촉했는데요. 참 쉽지 않죠. 아침에 일어나서 쉬는 날까지. 그러나 우리에겐 예배 주일이 쉬는 날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죠. 하나님의 시간이죠. 바로 이 순간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애굽의 재앙, 이 7번째 재앙인 우박과 같은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무엇이 순종하는 것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이 안 설 때도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이질적이고 다른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가진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 영혼이 내가 다시 교회에 모여 교제하며 예배로 하나 되고 뜨겁게 기도하며 다 같이 놀며 이야기하고 내 비전을 하나님께 묻고 내가 나아갈 길을 주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다시 그 회복할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익숙함이란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이 영상 예배가 참 어려웠었죠.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당연한 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이란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내 영혼의 갈급함을 잊어버리기도 해요.
너무 편안하거든요. 코로나가 익숙해지고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짐에 따라 우리가 모여야 하는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모여야 하는 필요성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영혼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우리 영혼이요 배고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고파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을 잊어버린 자에게는 생명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왜? 내가 살만하니까. 내가 살만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그전엔 예배 와서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번 부활절에 뭐 준비할까 스트레스는 받지만 또 막상 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나 잘했죠 하나님. 이 성취감도 있었고 뿌듯했는데 하늘의 승합을 쌓아가는 것 같았는데 안 나오다 보니 괜찮거든요. 살만하거든요. 시간도 단축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 말했던 이 소망, 다시 모이기, 다시 모여서 행복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소망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잊어버린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매주일 예배에 나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는 자는요. 이 재앙에서 살아남았던 자들과 같이요. 여러분 온라인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매일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목마름, 내 영혼의 목마름,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 이번 주는 내가 무엇을 주님께 회개할까? 매일매일 고민했던 친구들은요. 이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 다시 한 번 더 그 소망으로 다시 한 번 더 교회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살아있음을, 내 영혼이 아직까지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아직까지 괜찮음을 느끼게 된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살아계시길 소망합니다. 순종함으로 이 예배에 나와 지금도 내 영혼이 목마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이겨내서 우리 코로나의 끝에서 다시 한 번 더 소망의 예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부르짖고 감사드리는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회복하고 다시 만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영혼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이 어려운 시기, 재앙과 같은 이 시기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신 이 매주일의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의 생명선이, 생명줄이, 또한 생명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 문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택의 순간마다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으며 끝까지 살아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